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모두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독립하게 된 후 부모의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후에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또다시 이제는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엄마의 품이 그립고 엄마의 밥이 한동안 떠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엄마는 헌신해야 되고, 당연히 자기를 먹이고 입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수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그렇게 고마워하며 느끼게 될 때는 외로워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존재는 정서적인 면을 많이 주며 늘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고 나면은 한동안 그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는 이는 얼마 없을 것입니다. 정서적인 위안보다, 항상 옆에 있어주는 그런 친밀한 관계보다 아버지는 일이 있을 때 혼내고 막은 것밖에 감정적으로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 아버지가 그리워집니까? 바로 그 존재 자체가 그리워질 때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가 바로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엄마와 아버지의 그 본능은 모두 다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엄마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엄마나 아빠가 정말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왔고.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 인생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표현의 정도가 차이는 있었지만 또 자기가 바라는 정도보다 좀 과한 면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옳은 길로 보내려는 의도였다는 것. 성숙되고 난 다음에서야 알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엄마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야 아빠를 알게 됩니다.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자라는 동물 다 아시죠? 암사자, 숫사자가 있는데 암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숫사자는 한량처럼 빈둥거립니다. 암사자가 잡아온 먹이를 그거를 먹고 얼마나 할 일 없어 보입니까? 그냥 허우대만 갈기만 그냥 화려하고. 그런데 암사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한 동물을 사냥하고 있을 때 어슬렁어슬렁 와서 그 우렁찬 갈기를 휘날리며 그냥 한번 확 도와주고 간다고 합니다. 위험해서 암사자들 무리를 도와주고 갑니다. 그리고 또 사자는 그런 숫사자와 함께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들은 어미를 먼저 알게 됩니다. 암사자. 어미에게 모유와 사냥을 의존하게 됩니다. 암사자가 대부분이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미 품에서 뒹굴고 모유를 먹으면서 또 자면서 어미와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어미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럼 아빠 사자는 그 엄마와 새끼는 아빠의 영역 안에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 영역에 있는 그 먹이들을 사냥을 하며 그 안에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아비가 사라지면, 그런 아빠 사자가 사라진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아비에 의해서 모든 새끼는 몰살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아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위치와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새끼는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깝게. 대부분 생존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병 걸려 죽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리고 치열한 세력전에 의해서 자기 아비가 세력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그냥 다 몰살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아기 사자들이 자라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생존력이 없는 그 새끼는 어미가 먹이를 주지 않아서 죽게 한다고 합니다. 먹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자란 후에도 이제 새끼들에게 먹이를 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끼가, 그 아기 사자가 사냥을 스스로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본능 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육아법을 압니다. 자기 무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은 동물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도 각자 자신도 모르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능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 역시도 이러한 패턴 속에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자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집안 공간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은 역할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갈 능력이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자란 자녀가 가정의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형제나 자매로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한 자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전에 그냥 받아주시던 부모님이 아니구나.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의도하려고 해서 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마땅한 역할을 하도록 이제 훈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귀찮다고 징징거리는 그 시절을 벗어서 자기가 당당히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이제 어느 정도 기여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 집에서 훈련받아서 사회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히 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한 인격체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할 정도의 존재가 되었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교회 공동체의 역할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별로 그리고 직분에 따라서 여러 역할을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돕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복된 역할을 하게 해서 서로 돕고 대접하며 화목되게 해서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만 탐하는 세상의 그런 단체와 모임들과는 완전히 분별된 그런 존재로 세상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됩니다. 원래 세상 밖에 살 때는 없던 능력들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그것을 거저 써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서로 돕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감사하게, 서로 사랑하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줍니다. 내가 의도해서 얻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게 나에게 역할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체험을 하게 해서 분별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야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험성을 알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취지는 이 교회가 올바로 서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받았는데 때로는 자기 역할을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치 않는 시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 그 능력자가 내부 대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때가 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의 지체들을 마음이 상하게 되거나 시험들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해가 될 경우가 바로 그래서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 역할들을 통해 대접을 지속적으로 받는 손님의 역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관망하며 교회의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비하하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늘 관망만 하고 그렇게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설마 교회를 본의 아니게 흔들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역시도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을 받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대접하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여전히 대접을 받고 있는 존재로 머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역할도 주시지 않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내가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언제까지 연약한 믿음으로 이렇게 대접이나 받고 살아야 되는지, 나도 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 소망하십시오. 한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그 공동체에서 소망하십시오. 이 소망도 없고 그냥 그저 몸만 와서 앉아있는 그런 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언젠가 동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 교인들은 부담이 됩니다. 그 공동체에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신자를 위해서 열심히 신경 써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일을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보적인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교인들이 힘들어집니다. 계속 연락해야 되고, 집사님 오늘은 왜 안 나오셨어요? 아우, 뭔 일이 생겨서. 집사님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인데 우리 같이 함께 와서 봉사해요. 중요한 날이에요? 다음 주? 어떡하지? 자꾸 유보적으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은 얼마나,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러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은혜 되시면 오세요. 신경 써주는 것도 짐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가 뜻대로 안 돌아가고 말씀대로 안 돌아가고 사람들이 화합해서 뭔가 힘을 합쳐서 뭔가 해야 되는데 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아이고 다 그냥 손님이야 손님. 일꾼이 없어 일꾼이. 목사님이 해야지 그럼. 아니면 여러 행사 안 할 각오를 하든가. 전도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 그 추운 날. 일꾼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런 곳에 쓰이게 됩니다. 물론 쓰여야 합니다. 들락달락하는 교인도 챙겨야 됩니다. 하지만 들락달락하는 손님 역할을 하고 대접만 받으려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다들 나 때문에 힘들구나. 가정에서도 다 큰 자녀 계속 신경 쓰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 신경 쓰기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그런데 사리분별을 못 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고 뭘 수고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 자녀 때문에 부모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속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계속 하려니 부모 역시도 신경 낭비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제 컸으니까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나 챙겨줄 필요까지는 없고 네 인생이라도 좀 성실하게 챙겨라. 대부분 엄마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엄마가 정서적으로 예민하니까 조금만 레이더에 걸리면 참지 못하고 엄마가 쪼르르 달려가서 한마디 합니다. 엄마라는 역할이 참 모질죠. 그러고 보면 내 신경 낭비하며 왜 이래야 되는 거야? 내가 자동적으로
왜 이렇긴요? 자녀 낳은 죄값입니다, 여러분. 본능입니다. 어른들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있는 학생, 그리고 듣는 또 다른 데 듣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패턴 속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똑같이 그렇게 메모리된 대로 그런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그 대신 부디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좋은 자녀 만나게, 또 자기가 좋은 엄마 아빠 되게. 그게 인생에 쓸데없는데 신경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는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자녀,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자녀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공동체 생존을 위해서 절벽으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너무나 본능적으로 삽니다. 동물들은 그 생존 자체가 동물의 기능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래도 고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절벽에 떨어질 자녀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귀를 한번 여십시오. 여러분은 부모 일을 돕고 가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에너지와 신경을 여전히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까? 잘 모르겠다면은 부모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창 시절의 자녀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으로 부모에게 감동을 주기를 아마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가정에서 해야 할 1차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 공부가 됩니까? 공부는 잘 못했어도 2차 역할을 하면 됩니다. 품행이 바르고 예의 바르고 또한 집안에 많은 도움을 주고 부모를 잘 챙겨주고, 그러면 그나마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버티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둘 다 문제여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동체 자원과 에너지만 갉아먹는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정말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자녀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뭔가를 챙겨주시는 것을 정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쓰신 것, 그것에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이 목말라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뻐할 정도로 우리에게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쥐꼬리만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애가 타게 만들고 하나님을 절망감을 가지게 만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래서 오늘은 예배하기 싫고 저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하기 싫고, 하나님 애가 탑니다. 무엇으로 나를 감동시키겠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데 더 문제는 은혜만 달라고 하고 하나님 일을 또 회방하고 있게 될 때, 교회 소란 피우고 계속 반대하는 말만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시험 들게 해서 다 쫓아보내고, 하나님께서 정말 총체적 난국을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에 대해 지체라고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도, 뭐 교사, 이것저것. 그리고 은사 받은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꺼내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갈라지고 자랑하고. 그래서 바울이 성령께 속한 자로 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역할을 맡은 만큼 그를 은혜로 그 직분을 수행하라고. 싸우지 말고 서로 도와. 자기가 받은 거, 공짜로 받은 역할들 자랑하지 말고 부족한 사람에게 써 좀. 근데 봉사를 안 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했습니다. 얼마나 안심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치유 은사를 좀 받았다고, 그렇게 치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모든 교회 활동은 다 치유 은사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치유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교회에서 예언하는 일에만 꽂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어떻습니까? 다 무시하고, 예언의 은사 다 무시합니다. 방언 다 무시합니다. 치유 다 무시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신학에만 꽂힙니다. 그래서 그것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3에서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있죠?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즉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심지어 혀의 역할, 그리고 손과 다리의 역할, 여러분 모두 온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신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픈 데 있습니까? 눈이 아프고 또는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 뭐 쑤시고 저리고, 이 몸은 어느 하나 소홀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하나가 소홀하게 된다면은 다른 몸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이다. 머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이다.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위에 상사를 뒷담화하려고. 저 머리가 멍청해갖고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이시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멍청하십니까?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팔다리가 그 머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팔끼리 싸웁니다. 손가락끼리 싸웁니다. 서로. 그리고 돕지를 않습니다. 팔 아파 죽겠는데 이 팔은 아무것도 안 하네. 뒷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은 팔이 고생한다는 것 아십니까? 목발을 잡고 휠체어를 계속 끌어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불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고생합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어딘가에 찔리고, 또 선택을 잘못해서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다치지 않도록 손으로 가리거나, 그리고 다리가 다치지 않도록 눈으로 어디 돌뿌리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느 한 곳이 자기 역할을 안 해버리면은 전체가 위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올바로 그렇게 동작하도록.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보내는 그 신호에 따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교회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분자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여러분이 돕고 그렇게 살려는 마음가짐으로 있는지, 아니면은 교회가 귀찮아지는지, 때로는 생각을 더 깊이 해보십시오. 정말 나는 지체가 맞는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한 지체 한 지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방을 하며 그 손을 잡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그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설마 지체를 돕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마음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체가 아닙니다. 잘린 가지 아니면 마귀의 수족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을 찌르는 십자가의 못과 창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은 마음에 있고 또 생각에는 있지만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친 것입니다.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친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치료가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는데 힘써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지체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치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아끼셔야 됩니다. 잘려나가는 것보다 그나마 붙어서 치료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온몸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버려야 할 존재인지 아닌지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에 대해서, 가지에 대해서는 잘라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지체에게 올바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체가 자꾸 오작동을 해서 눈을 자꾸 찌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절벽으로 내 발이 자꾸 끌고 가려고 하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성령께서 그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작동을 해서 교회를 위험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알고 봤더니 내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곧 쳐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함의 정도는 누구나 있습니다. 나는 이곳의 역할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숙한 것들만 서로 지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역할은 내가 잘 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줄 알고 그걸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서로 지적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돕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지체는, 그 몸은 죽습니다. 오른손으로 밥을 떠먹죠, 대부분. 여러분, 왼손으로 밥을 떠먹어 보십시오. 제대로 되는지.
그런데 왼손으로는 다른 일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여러분, 자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도가 나이에 비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바라는 모습대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믿음의 성숙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성숙되어서 교회의 한 지체로 자기 제 역할을 하게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훈계와 가르침을 놓지 마십시오. 거부하더라도 계속해야 됩니다. 인내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고만 있어라. 물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훈계와 가르침, 그걸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될 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다면 진짜 될 대로 사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거부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합니다. 때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사람만 오면. 그런데 나중에 그게 쌓여서 드디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미숙한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인내하라는 것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귀찮고 짜증나겠지만은 감당이 될 것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훈계와 가르침을 인내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로 성숙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녀로서 내가 마땅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마땅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묻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정말 대적자라는 것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판단이 된다면은 바로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바로 사죄하십시오. 그래야 더 큰 형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방면의 은사를 각각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다 다른 사람도 능력이 있습니다. 나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겐 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예수님 잘 믿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간호사님도 계시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치유 은사가 있는 분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가 중에도 패턴을 잘 알고 유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서 자기 인생의 패턴을 상담받고 미래의 위험성을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얼마나 무한한지 깨닫고 여러분, 서로의 역할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순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감당할 마음의 각오를 가지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강구하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써 있습니다. 그냥 역할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할을 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그렇게 소망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역할을 부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무장시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지금 상태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의 짐만 되는 존재인가?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속한 존재들로서도 가정에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존재로 거듭나도록 소망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훌륭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지체가 모두 온전해지기 원하고 그 지체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